아모스 8장 12절로부터 1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벨로니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고 얻지 못하느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제자는 감사하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 그의 죄가 싸움이라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법을 두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없어야 된다,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삶 속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통해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라고 하게 될 때 사람마다 대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심각한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뭐라고 해도 건강이 제일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건강을 심각하게 잃어버리는 것을 제일 무섭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해 본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겪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는 것은 실패하는, 또 관계의 파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면 사람이 제일 무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경험하는 어떤 그런 삶의 어둠 속에서 진짜 무서운 것이 존재하고 다시는 겪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무서운 게 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관계의 파탄 무섭습니다. 사업의 실패 무서운 일, 심각한 질병에 걸리는 것, 그건 무서운 일입니다.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도로 사실은 정말 무서운 그런 시간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런 일들, 굵직굵직한 어떤 일들 속에서 정말 심각하게 어두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무서운 게 뭐냐?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가장 먼저 이끄셨던 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달 동안의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평생을 살고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세상에 빠져 하나님 없이 살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세상에 쫓기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으셨던 가장 첫 번째 선물이 십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놓여졌던 가나안까지의 거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약 4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그들이 경험해야 됐던 광야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다. 길도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물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어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무서운 시간들, 그리고 뭔가 자기들이 할 만한 어떤 것의 근거도 갖추고 있지 않는 것,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시게 될 때 딱 한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주시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게 될 때 가는 곳에 날마다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은 만나를 준비하셨고,
또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물을 준비하셨고, 또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없었지만, 또 그들이 이제 가축을 길러낼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먹이셨고 입히셨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 한 가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랬더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일, 그것은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40년을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조명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모세오경의 마지막인 신명기를 다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셨던 가장 궁극적 이유는 지나온 시간들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궁극적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그곳에 아무리 강력한 가나안의 원주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산 위에다가 딱 세우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게 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실 때 그들이 함께 아멘 하게 하셨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씀을 버리고 너희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앞에 또한 그들로 아멘 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의 방법,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삶의 방법인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천명하며 그리고 그들로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들어간 땅이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처음은 그렇게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등한히 하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는 그 강력한 성읍을 이루는 그 원주민들의 삶 속에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강력한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되어졌었는데 그 농사를 짓는 방법을 알 수 없었고 이제 원주민들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었을 때 그 농사를 짓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기는 신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알 신이었어요. 그 바알 신을 섬기면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았던 그들은 농사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농사를 짓는 그들이 섬기는 신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러나 동시에 바알에게도 섬겨야 되는 거구나. 바알이야말로 비를 특별하게 풍요의 신이면서 동시에 하늘에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서서히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기고 있는 그들을 앞에 정말 그들이 믿고 있는 가나안 땅에 이제 원주민들이 믿었고 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그 바알이 진짜로 비를 주관하는 신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가뭄이나 기근을 내리실 때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알을 섬겨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지 않느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한 부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바알을 비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의 삶에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오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자기 백성들이 진정으로 섬겨야 될 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가뭄을 경험하고 기근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 부분으로는 바알도 섬기면서 한 부분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물론 한 부분으로는 바알도 섬기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가뭄이 찾아오며 기근이 찾아오는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의도하셨던 것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또 한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오지 않는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 신보다는 바알이 더 강력한 신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의심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과 없다는 것이 큰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난에 대한 해석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고난에 대한 해석은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훈련하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 전에 나를 먼저 준비시키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은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만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게 고난이 찾아오지? 라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고 그 고백에 따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살아가지 않게 되게 될 때, 그리고 헛된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헛된 신을 섬기기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계속해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경고를 듣기를 거절하게 될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거듭거듭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심각하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남쪽 유다에 있는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또다시 말씀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주게 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이 이제 첫 번째로 보아졌던 환상이 메뚜기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이 불재앙의 환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주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게 될 때 그 일로 인해서 너희들이 당하게 될 재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불재앙으로 보여주시게 될 때 그 환상 속에서 환상을 보게 될 때 앞장서서 엎드려 막았던 사람이 선지자 아모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재앙을 내리시면 이 땅의 백성은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게 될 때 메뚜기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두기로 약속하시고 또 불의 재앙을 또 보여주셨지만 그것도 역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재앙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보이셨던 환상이 다림줄 환상. 내가 그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내리지는 않겠지만 내가 다시 한번 그들을 달아볼 것이다. 그들이 정말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서는지 안 서는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다림줄에
다림줄로 재워서 만약에 그들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진노를 내리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런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외쳤지만 어느 누구도 이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그와 같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선언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말씀의 기근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치는 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진짜 무서운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 메뚜기 재앙도 아니고 불의 재앙도 아니고 진짜 무서운 재앙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말씀하기를 멈추십니다. 똑같이 그들의 제사를 지내게 될 겁니다. 똑같이 절기를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이상 그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이 무서운 재앙.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고 심지어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서워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든지 관계의 파괴를 경험한다든지 이제 사업의 실패를 경험한다든지 농사가 완전히 망해버린다든지 그와 같은 일은 정말로 겪고 싶지 않는 고통스러운 일이 분명합니다. 분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매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냥 오늘은 그냥 예배만 받네 하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어떤 것이냐?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음성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지지 않는 것.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언을 하시게 되는데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엄청난 재앙을 암시하는데 그 엄청난 재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양식이 없는 기갈이 이제 아니고 물이 없는 가람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기갈인가? 이게 뭐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농사 지는 사람에게 그냥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 게 좋을까요?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좋을까요? 어떤 게 더 심각한 건가요? 라고 할 때 농사 짓는 사람은 이름 없는 농사에서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얘기할 거예요. 3년 반 동안 사업하던 사람이 부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과 3년 반 동안 하늘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들리지 않는 3년 반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3년 반 동안 사업이 실패하고 부도나 있으면 그거보다 힘든 게 어디 있는데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진짜 무서운 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말씀하기를 그치시게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향해 나가게 할 때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말씀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또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말씀을 먼저 앞세우시고 말씀을 행해 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셨어요. 말씀이 내게 들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무서운 것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우리도 인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때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너, 나는 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정도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말씀을 통해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나는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단순해 보이는 그 현상이 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 때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지키실까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의심을 갖게 하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인도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니 한순간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예배하게 될 때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친구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선지자들 중에 하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붙이시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편을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고 행동해버리기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기로 작정하셨어요. 더 이상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 사무엘도 죽어요. 번거롭기는 했지만 그래도 늘 선지자가 내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 사무엘도 죽어요.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루트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옆에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떨려고 있는 블레셋을 보고서 말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뭔가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말씀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말해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고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루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을 빨리 좀 끌어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나중에는 귀신이 들리고 그리고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사실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등한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둘 다 이제 나라를 잃는 아주 큰 슬픔 가운데 이제 큰 공경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아십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10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저들에게 섰던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남쪽 유다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자고 몸부림했던 왕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그래도 깨닫고 있었던 두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있다면 남쪽 유다였어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시간차만 있을 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인 삶을 추구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삶을 살다가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게 될 때 북쪽 이스라엘은 회복을 시키지 않고 남쪽 유다만 회복을 시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하고 나라가 아예 없어져 버린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나중에 어떤 나라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느냐? 사마리아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터부시했던 사마리아, 변질된 사람들, 그리고 상종에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회복하지 못하는 채로 자기 민족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처참한 시간을 살았던 기간이 몇 년이었느냐? 700년이었어요. 그렇게 묻혀버리고 700년 동안을 잊혀버렸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졌던 순간이 언제였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던 갈릴리 주변이 북쪽 이스라엘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땅, 묻혀버린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남쪽 유다에서 활발하게 말씀을 전하지 않냐하시고 북쪽 이스라엘을 국민이 여기시며 그곳에서부터 잃어버린 생명, 죽어버린 생명을 다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랬지만 그 기간이 여백이 얼마였느냐? 700년이죠. 700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등한히 여기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을 앞에 두게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 언제든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교만을 조심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 앞에 긴장할 줄 아는 이와 같은 영성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듣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내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 사람에게는 진정한 내일의 소망이 주어질 수 있지만, 오늘 아무런 일도 없이 그럴듯해 보이는 인생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을 등한히 여기게 될 때 그의 삶 속에 찾아오는 어두움이 얼마나 급속도로 순식간에 찾아올 수 있는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이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민족인데,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민족인데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허망하게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때, 물론 그것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북쪽 이스라엘을 경험했던 지옥 같은 700년의 시간, 700년 동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조차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회복의 역사는 불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70년의 바벨론의 포로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중간중간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회복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해버리셨던 북쪽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암흑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자기 민족에게조차도 따돌림 받는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서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착각하지 않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 우리를 이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있을 때도 무섭습니다. 건강에 있을 때도 무섭습니다. 관계에 있을 때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무서운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예배자로 예배하는 자리에 부르셨사니 오늘 또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깊이 가슴에 깊이 막힌 것처럼 딱 새기고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일은 왜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 진짜 무서운 재앙은 관계의 파괴가 아니고 건강의 파괴가 아니고 물질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영적 파괴가 가장 무서운 것임을 깨닫고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날마다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무릎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한 가지, 아무리 똑같이 고난 중에 고통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으며 그래도 그 어려운 시기, 그 고통스러운 때를 이겨갈 수 있고 살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견디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우리가 소망을 갖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인지 무엇인지 세상의 사람들이 무섭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섭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무서운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우리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또 들으셨사오니 오늘 또 주시는 말씀 앞에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